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늘을 사는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징계는 무사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기본기를 닦아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무사르라고 합니다. 엄격한 훈련과 통제를 통해서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초 과정이죠. 그리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의 꾸지람도 토케하라는 단어를 써서 책망하고 견책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 여기서 무사르는 몸으로 하는 훈련이라면 여기서의 꾸지람은 말로써 좀 책망하고 잘 되라고 혼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케아. 여기서 싫어하지 말라 해서 이 쿠츠라는 히브리어가 재미있는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 싫어 이렇게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어떤 그런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꾸지람, 그 책망을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낼 때 그것을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소름 끼치게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여기서 또 징계는 약하흐라는 그 이제 번역상에 좀 한계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흐는 판단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야단치는 거죠. 여기서의 약하흐는 야단치는 것이죠.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혼내는 거는 잘 되라고 혼내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분야의 탁월한, 또 믿음의 탁월한 어떤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징계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발전적인 의미로, 성장의 의미로 훈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웠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동안 4가지에 배웠는데, 오늘은 지혜의 5째 특징은 삶의 고난, 역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후히 베풀며 살면 경제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 것이죠. 세상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고칠 수 없는 악, 또 불가사의와 다양한 문제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의 특징은 이런 고난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실을 살아갈 능력이 또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편 고난은 지혜를 자라게 하는 징계,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라고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더 강인하고 사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더 미련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었던 글 중에 하나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상황에 악재가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침 시작할 때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최악의 하루가 될 수도 있어.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뭐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긍정의 마인드, 나쁜 생각, 부정적인 것은 하면 안 되고 늘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긍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아침에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친절하기를 바라고 뭔가 최상의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얼토당토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세상인데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보다는 그런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하는 자세에 따라 더 지혜롭게 되거나 미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고생을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는 좋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를 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역경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혹은 왜 그렇지 못한가요? 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좀 품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일이 틀어질 때면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께 매달릴 때 영적으로 더욱 강해졌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폭풍우도 주님을 붙든 저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